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집안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나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욕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나오고 이렇게 직책이 쭉 나오죠. 한마디로 솔로몬 신하의 명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직책을 가진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서기관도 있어야 되고, 사관도 있어야 되고, 군사령관도 있어야 되고, 12지방 관장들, 또 그 지방 관장들의 두령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국내 대신 또 노동감독관 등등 여러 직책을 가진 신하들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솔로몬 왕의 정치 조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노동감독관이에요. 좀 특이한 직책이죠. 무슨 노동을 감독합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노동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 왕과 그 신하들은 나라를 잘 운영하고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목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 왕이 주인공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지어진 제1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도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완전한 오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왕을 기억해요. 아무개 왕의 업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전에 제가 바벨론에 대한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는 주전 605년에 카르케미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이 이집트를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고대 이 근동 지방의 지배자로 이 바벨론 제국이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것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성벽 위로 마차, 이렇게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이렇게 교차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든 것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전투도 하고, 혼자 포로도 잡아가고, 혼자 바벨론 성 공사도 하고, 혼자 공중정원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마 칼을 뽑아본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벽돌 하나 제대로 날라본 적도 없을 겁니다.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만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솔로몬 왕만 기록하지 않으세요.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던 신하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귀할까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늘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신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왕으로 쓰임받은 거고요. 아사리아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거고요.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브나야는 군사령관으로,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직책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명단에 적힌 사람들인 겁니다. 조금 우리 관점을 확장해 보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몸교회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24절 하반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지체 중에서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귀한 지체, 덜 귀한 지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섬기고 돌보고 서로 세워주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고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되어야 건강한 몸 되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를 힘껏 깨물었어요. 안 깨물었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러면 그 몸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라이프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신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걸치면서 이 사관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들 명단하고요, 솔로몬의 신하들 명단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열왕기상 4장을 펼쳐놓고 계시다면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이 다윗의 신하 다시 띄워주실래요? 전으로 가시면. 자, 다윗의 신하 이 명단하고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직책이 기록된 순서가 달라요. 다윗의 신하들 명단에는요, 군사령관이 제사장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신하들을 기록한 다른 본문인
사무엘하 20장에는요. 제사장들이 군사령관은 물론이고 시위대장 분하야보다도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같이 보실게요.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들 명단에는 제사장이 군사령관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윗은요, 치열한 전쟁을 계속해야 됐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전투가 끊이지 않았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시쳇말로 동네 북이에요. 막 이 나라 쳐들어오고 저 나라 쳐들어오고 사사시대로부터 이 사울왕 시대까지 끊임없는 침략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약소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주변국과 전쟁을 벌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왕 하다데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들, 에돔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위협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과 8장 14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죠.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군사령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군사령관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 다르잖아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준비해둔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합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영어 성경의 번역을 한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쉘로모입니다. 쉘로모. 이 쉘로모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단어 샬롬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평안, 평화, 안정, 건강,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노력 때문에 평안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제사장 아사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대상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며, 이 솔로몬 시대 이 모든 초점은 성전 건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까? 군사령관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겁니다. 군사령관을 먼저 기록한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먼저 기록한 솔로몬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달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상황과 역할이 다르니 그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 시대와 상황과 그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유행하는 옷을 입고 뭐 스타일을 꾸미고 이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늘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등장한 개혁교회라는 개신교의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교리적인 특성을 가지거든요. 이 개혁교회의 신념이 뭐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혁교회는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습관들,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착된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정치 조직이 다른 것처럼 항상 교회가 이 시대에 적합한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매년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이 여름 수련회를 한 다음에 거지 순례라는 걸 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선 시골 마을 같은데 이제 걸어 다니면서 무전 여행 형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밥도 얻어 먹어요. 잠도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뭐 정자라든가 이런 데서 자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 보자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학생들이 거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무전여행 같은 전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이런 전통을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요?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대체로 환영받는 분위기였어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먹을 것, 잠자리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선지자에 대해서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예수라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갔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병 고쳐주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자기들이 또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제자들을 먹여줘요, 재워줘요, 필요한 것 공급해줘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거기까지 이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밥 얻어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9장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때 갔는데 다 공급받았어요. 풍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제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합니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살 길을 궁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삶의 필수적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급박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22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22장의 시대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복잡하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시대를 예상하셨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삶으로는 물질의 신 맘몬을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할 자리는요. 그럴듯한 자기개발 강의, 농담 따먹기, 정치적 구호 이런 걸로 대체돼 버렸어요.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가 복음을 짓눌러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우상, 담임 목사라는 우상을 숭배해요. 많은 목사들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려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연약한 지체 차별해요.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무너뜨려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회개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돼요. 개혁해야 할 것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개혁해야 돼요. 우리 라이프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개혁의 방향,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라이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합시다. 라이프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는 앞으로도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일이겠죠.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전 시대에는 목사가 앞에 기록되고 성도가 나중에 기록되는 게 당연했어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앞에 기록되고 목사가 뒤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목사보다 삶으로 신천하는 성도의 삶이 앞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가, 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설교 테이프나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요,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셔서 라이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몸임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한 몸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 악해져가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많고요.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발의 빛이요 저희의 길의 등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기억하여 주시지 않는다 해도 저희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